예수님의 권세, 위임받은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모를 보고 사람들의 재산을 봅니다. 성격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빛나는 모습에 우리는 시선을 고정합니다. 흔히 외모지상주의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속담에도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그러한 말도 있듯이 우리의 시선은 빛나는 것에 고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낮은 자, 실패한 인생에게 주목을 하십니다. 우리와는 본성적으로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낮은 자에게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권세가 향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권세를 행하십니다. 낮은 자에게 주목하시고 그분의 권세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악한 본성에 따라 빛나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낮은 자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 시선을 고정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권세는 낮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다라는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집니다. 이 가버나움은 당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집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거점 역할을 하였던 한 집이라고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좁은 집안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였다라는 거예요. 집안에는 갈릴리의 각 마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고 먼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고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집안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먼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판단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헐뜯기 위하여서 그러한 사람들도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영향력과 소문을 경계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이러한 조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긴장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자, 정말 마음이 절박한 자, 또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자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행하시면서 본인을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나의 권세는 인자의 권세이다.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본인 스스로를 굳이 인자라고
이 호칭하시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메시아의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네,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를 통해 본인이 인자임을 드러내셨고 이 죄사함과 질병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주님의 나라의 왕권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천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이 권세를 위임받은 자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시는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주님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광문교회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돌아오는 한 주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시선으로 서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집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인산인해를 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앉아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소문을 들었으나 그 집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가버나움에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였고 불신자는 주님 곁으로 가지 않고 주님이 머무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발길을 옮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씨앗을 주셔서 예배당으로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의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지금 서 있는가 라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모인 자도 있습니다. 모였으나 구경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구경처럼 생각하고 관람자처럼 마치 공연을 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의 행보 가운데 과연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의심하고 감시하며 조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서 판단과 정죄를 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지붕을 뜯고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겸손한 사람, 그 4명의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만이 반드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동역자들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간에 몸이 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서 있으려고 하는가,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권세만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며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왔던 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는 이제는 다시 죄의 모양과 죄의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주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고 거룩을 향해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권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 내려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로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삶의 문제들에 개입하시고 권세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의 이 마비된 몸을 고침받는 것을 넘어서 회복된 몸, 회복된 마음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고침받은 중풍병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변화된 진정한 거룩을 향하여서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위하여 권세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깨끗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능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에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 은혜의 수단과 통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광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권세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는 빛나고 화려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본성과는 주님은 다르시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향하십니다. 한 영혼을 위한 긍휼과 이 지붕을 뚫는 연합된 수고로 그 차별 없이 권세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권세는 주님의 공동체와 또 낮은 자리에 있는 그 한 영혼에게 향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오히려 약하고 낮은 자입니다. 차별 없이 그러한 약한 영혼들에게 향합니다. 신체가 마비되어 스스로의 의지로는 움직일 수 없는 세상이 버린 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중풍병자였습니다. 당시 중풍병자를 향한 이 사람들의 시선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낙인이 찍힌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물어봅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때 당시에 중풍병자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는 이 저주를 받았다는 낙인이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찍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집안에는 당시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박식한 율법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약한, 오히려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스스로 어디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하고 남루한 자에게 향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시선은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복장을 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붕에서 내려오는 가장 무력한 자, 빌어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한 중풍병자에게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향할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과 다른 말을 하고 주님과 다른 시선을 보고 주님과 다른 곳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낮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낮은 자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뒷짐지고 정죄와 판단을 하며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침상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두 손을 걷어 붙이고 함께 주님의 시선에 동참하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네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고침을, 그분의 권세를 결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저주라는 낙인이 찍힌 죄인은 부정하여서 버림받은 자라는 그러한 인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병상신세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고 무능력하여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고립되었고 종교적으로도 버림을 받았으며 경제적으로 무능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이미 버림받은 그러한 병상에 누워 갇혀 지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에서 병행 구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고립되어 있고
버림받은 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연합하여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20절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변상을 각오해야 하는 행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집안에서 지붕을 뜯는다면 그 먼지와 혹시라도 떨어지는 돌 조각과 여러 가지 그러한 잔해물들로 인하여서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 집 주인이 베드로였다면 베드로에게 변상을 해야 할 그러한 마땅한 의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친구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손해도 생각하지 않아요. 중풍병자의 영혼을 긍휼히 여겼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음과 행동을 실제적으로 실천합니다.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수고는 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아가야 했고 지나가야 했고, 지붕까지 올라가는 그 장애물 앞에서도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침상에서 손을 놓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수고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서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회복되려면 관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모든 환경적으로도 망가져버린 그러한 인생이 주님 앞에 회복되려면 이런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주님 앞에 돌이키거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망가져버릴 대로 망가진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스스로 혼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도움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장애물이 뒤따를 것이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영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 그분께서 차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차별하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연합된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기회가 주어질 때,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과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때 말과 행동으로 동참하며 적극적으로 주님의 권세를 증명하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그러한 증명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차별 없는 권세는 나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먼저 주님의 권세를 받은 자고 그분의 권세로 치유를 받고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 위에 군림하거나 백성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로 모든 영혼들을 다 회심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의 권세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잘못된 주님의 성품으로 반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스스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고장나 아무 쓸모없는 죄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권세는 우리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중풍병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죄의 습관이나 마음의 상처, 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묶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꾸짖기보다 작은 신음소리에 먼저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이고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대하시며 이 근본적인 죄와 영혼의 문제를 우리에게 먼저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의 암흑기는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 밑바닥까지 깊은 곳까지 나를 끌고 잡아 내려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나의 가장 암흑기는 언제였나 이렇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결혼 후에 교회의 사정과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한 3년 정도 사역을 내려놓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제 인생에서도 어두운 암흑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영적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너무나 메말라서 삶이 팍팍해지고 갈라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갈증. 나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정말 주님의 종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가? 이러한 5만 가지 생각 때문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교회가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목사님과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이 주님의 권세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권세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개인적으로도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네 사람과도 같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증명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주님의 권세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낮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침상을 나누어 메고 지붕을 뜯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결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 공동체라는 사랑의 통로를 통해 우리를 주님 발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약해졌을 때 주변의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었고,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잠시 잠잠히 기다려주고 눈을 감아줬습니다. 넘어져 있을 때에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는
권면하여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었던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 2주간도 아내가 아주 몸살을 앓고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병원에서는 폐렴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인 저도 잘 인지를 못하고 마음을 쏟지 못했는데 사모님께서는 소고기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전화를 주셨습니다. 집사님들은 약을 사주셨어요. 주님의 권세는 그런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분의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 공동체가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같은 나를 주목하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권세를 베푸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자, 내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나 혼자만 일어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는 여전히 침상에 묶여있는 낮은 자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한 약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의 침상을 들고 지붕을 뚫는 수고를 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권세를 보며 기쁨으로 감당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와 같이 무너져 있고 삶이 망가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내 사람과 같이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를 증명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